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성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들은 미완료형으로 예수님이 늘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 반복했음을 나타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과 긍휼이라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스프랑코 니조마이는 창자에서 비롯된 단어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그냥 쳐다보며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마음 아파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강렬한 연민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연민 중 가장 큰 연민은 역시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고 평안 누리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심판의 고통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 보며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부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생긴 백성들의 육신의 고통과 영적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고통을 몸소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 조롱과 수치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 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때가 되면 그 고난의 십자가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보았듯 오히려 여러분을 크고 영화롭게 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지금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는 고난도 고난대로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굴이 뭉그러지고 온몸에 진물나는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앞못 보는 소경을 어루만져 치료하셨고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심판과 구원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음을 보셨습니다. 이 고생하며라는 헬라어 에르림 메노이라는 의미는 내던져지고 방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죽어가는 영혼들,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짓밟힘 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자기들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기진했다는 단어의 의미도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이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일어난 비참한 모습에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큰 연민을 느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4장을 통해 오히려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병들고 상한 양들을 고치거나 싸매주지 않고 잃은 양을 찾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실한 목자가 아니라 포악한 사꾼 목자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참된 목자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가 있어도 양 역시 목자의 돌봄 가운데 거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는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양이 되어달라고 애원하듯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실 죄되고 더럽고 추한 존재들임에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열매를 제때 거두지 못하면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 뭉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애탈 때가 바로 추수 때 일꾼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썩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질병과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사실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앙적 양육이 안 되어 믿음에서 방치되어가는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인데 천국 곳간에 들여지지 못하고 썩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목회자만 가져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각자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닮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제사장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은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보다 책임이 더 막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여러 기관장님들이 계십니다. 리더로서 책임 맡은 제사장으로서 각자 자신 기관에 속한 회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제사장처럼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맡겨진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오늘 예수님이 품으셨던 스프랑쿠 니조마이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꾼들을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단의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일꾼이 되겠다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얼굴 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재능과 능력과 학식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쓰임받다고 재능을 개발하고 학식 쌓는 일에 세월 보내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돌보고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 교인은 10명도 안 되는데 세미나만 쫓아다니는 목사들도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권능받은 제자들이 가졌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세리 마태의 경우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필요한 권능과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사역하라고 몰아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수백 수천 명의 교회로 부흥시키라 몰아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제게 더 많은 권능과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왔던 것입니다. 못 배웠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며 인도의 복음을 전한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드 역시 구두빵 점원이었습니다. 특히 무디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도 엉망인 무디의 설교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무디는 믿고 또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가 설립한 무디 성경학교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학식과 재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열정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정인지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명, 1000명 모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디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부르심받은 12명의 사도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었고 매국노 세리 마태도 있고 로마에 대항하고 그런 매국노들을 살해하던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부도 세리도 혁명을 꿈꾸는 이들도 돈과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기회주의자들도 다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제자로 다 받아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하찮아 보이지만 예수님께 쓰임받자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보석처럼 여기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갈고 닦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무익하고 하찮은 자라 고백할 때 겸손히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높이 쓰셨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사도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장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민족 배타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복음 전파에도 순서가 있었음을 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는 구원 역사의 순차성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또 제자 삼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폭넓게 보고 또 좁고 깊이 있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을 통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안진뱅이가 걸었고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도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권능을 통해 예언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쳐 주더라도 이를 통해 돈벌이 하거나 사회사력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안수받는 사람은 100만 원씩 내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해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모두 다가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들의 열매로 알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애통과 사랑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이 땅에 더 많은 주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되고 크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길 잃은 양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사랑과 애통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